자, 초막절, 장막절, 또 뭐 수장절 그렇게 부르죠. 마지막 절기 완성의 절기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1권이 있고요.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절반을 모르는 거예요. 66권 중에서 한 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성경에 초림에 대한 예언이 있고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초림이 앞에 있는 산이고 재림이 뒤에 있는 산인데,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시간이 흘러온 이후에 약 2000년 이상이 되지만 그 시대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있는 것을 보였냐면 초림 뒤에 바로 재림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와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걸로 생각을 했어요? 타락한 이후에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이 구원자 여호와로 아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걸렸어요? 4000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이렇게 성취를 해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가 그러죠. 주님이 뭐 내일이라도 오실 수가 있지 그러는데, 내일 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렇게 성취가 돼야 돼요. 성취가. 또 중요한 거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신부인 교회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7인과 7 나팔과. 그게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성취가 돼야죠. 그 성취하는 기간은 한편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케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원론상으로는 주님이 내일에도 오실 수 있어 그러는데 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차차 모르니까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지만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0.001%인데 0.001%를 곰곰이 생각하면 0%거든요.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일 오신다는데 잘 살아요? 제대로 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예언들이 하나씩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무엇이 없이 주님의 재림이 없다 그랬습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고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서지 않고는 주님의 오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표적. 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초림을 바라보고 재림을 바라봤는데 우리들이 그런 것처럼 바로 뒤에 있는 산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보게 될 때 초림에 대한 네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다 초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았냐면, 여러분, 초림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신 거는 이렇게 한순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육신을 초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육신이 초림인데 초림의 전부가 아니죠. 작은 부분이죠. 적어도 사생의 30년을 지나야 되고 공생의 33년을 지나야 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것까지가 초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림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상당한 기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우리 생각은 어떠냐면 주님이 그냥 구름 타고 샥 오시면 재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스를 따지자면은 적어도 쉽게 얘기를 하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하루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라고. 성육신을 초림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지.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절기로, 두 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절기는 과거, 현재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already. 그리고 나머지 세 절기는 미래에 성취될 것이에요. 지금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에 대한 것이냐. 초반부 네 절기는 교회에 이미 성취가 됐어요. 이미 완전히 성취가 됐어요. 후반부는 성취되지 않았는데 이게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면서 경건한 사람들. 그게 나중에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의 완성이 세 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완성이 아니에요. 휴가를 갔는데 3박 4일 휴가를 갔어요. 잘 놀고 오는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11시에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막내가 안 왔어. 10분 기다려도 그럼 그냥 갑니까? 떠난다는 시간보다 10분 지났으니 10분 기다렸으니까 그냥 출발해요? 그런 부모는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걔가 와야 가지. 우리도 그런다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모든 자들의 완성이 누구냐면 완악한 가운데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스가랴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나팔절을 통해서 속죄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그들은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이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게 우리 알다시피 일곱째 달 15셋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1회 동안이에요. 1회 동안에 39절, 일곱째 달 15달부터 1회 동안, 또 41절 1회 동안, 그래서 1회 동안. 1회가 며칠이에요? 1회가 1회죠. 7일인데 왜 7일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에 7일은 완전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전한 하늘의 시간이 뭐냐면 1000년입니다. 왜 1000년이냐면 적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온 땅과 우주가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하고 적어도 며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으로는 하루, 이 땅의 시간으로는 1000년이에요. 만약에 이 땅의 시간으로 하루를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갔어. 그러면 하늘의 시간으로는 그게 며칠입니까? 아주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늘의 시간으로 하루, 이 땅의 시간으로는 1000년 동안 온전히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언제처럼?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이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하루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회복이 되고 주님이 통치하신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 나라 그 주권자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을 대적해요. 모든 대통령이 마찬가지야.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게 센 게 있고 또 좀 약한 게 있고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요, 안 해요? 하여튼 여론을 들어서 국민들이 많은 숫자가 안 하니까 이건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다 섬기는 건 아니죠.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럼 미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아니라니까. 거기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북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 완전히 우상의 나라고. 예, 이슬람 세계 마찬가지고. 예? 뭐 영국, 프랑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잘 삽니까? 세상 모든 나라는 다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직 누구만이 순종하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는 교회 성도들,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죠.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죠. 그래서 왕국을 알지 못하면 신자같이 못 사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랫동안 완전한 기간이에요. 마지막 1000년 동안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의 기간이 이랫동안이에요. 여기 39절에도 이랫동안 계속 말씀하고 있죠. 41절 매년 이랫동안 7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비교하면 무교절도 7일이죠. 7일 동안 이랫동안이고, 요거는 구원받은 후 일평생 동안, 일평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구원받은 성도와 관계 있는 거다. 무교절은. 이건 무교절이 지금 유대인과 관계가 없죠.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무교절이 없잖아요. 그냥 구약처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지. 그러나 여기 초막절은, 수장절은 7일 동안이라는 것은, 초막 동안 7일이라는 것은 무교절과 달리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7일로 보여졌는데 이게 상징적이죠. 땅의 시간으로 1000년 동안,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시간으로는 하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틀려요. 적어도 하늘의 시간으로 하루 동안 온 세상이 이렇게 회복이 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년왕국을 모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찐빵을 좋아하는데 팥소 없이 찐빵을 제가 먹겠습니까? 제가 만두를 먹는데 소 없는 밀가루만 있는 뭐 중국식 찐빵을 먹었어요? 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천년왕국이 성경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성취가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그 왕권을 받을 때 얼마나 놀라워요. 그때 우리의 몸도 다 어떻게 돼요? 부활해요. 죽지 않는 영광이요.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죠. 천사들과 같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천사가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저거는 흙덩어리 만든 건데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고, 흙덩어리를 만든 건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사탄이 반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만해요.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들은 죽지 않는 그런 존재이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상속자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그들은 상속자들을 위한 섬기는 영, 보내심을 입은 섬기는 영들이에요. 지금 천사들이 우리보다 지위가 높고 능력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은 아니지만 우리를 섬기고 있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했을 때 누구를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누구 집에서 기도했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이게 몸이 기도했다니까요. 여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여자들은 힘이 없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베드로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발로 툭툭거리면서 일어나 그러잖아요. 종이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부활하면은 이제 주인이죠. 아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게 불의는 종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천년왕국 때 우리 몸까지 완전히 구속을 이루는 겁니다. 부활해요. 죽지 않는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궈 있는데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몰래 숨어 있다가 짠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그걸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가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보인 거야. 그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거를 나타내시고 나타내시지 않은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주님이 부활의 옷을 입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 3층 천에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이 부활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죽으면 이 장막집이 무너졌잖아요. 벗은 몸이잖아요. 뻘거벗은 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지. 낙원에.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기는 전반부 4절기, 후반부 3절기. 예, 전반부 이게 무교절이 있죠. 뒤에 이제 초막절도 있습니다. 무교절이 7일인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요. 구원받은 후 일평생 죄를 이기는 삶, 의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것이죠. 이게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7일 동안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행위를 이제 금지하셔요.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안식을 다 누린다는 거죠. 언제? 이 시대의 끝에 1000년 동안. 그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제사장으로 들어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는 거죠. 백성이 있습니다. 자, 초막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수고 없이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어떤 수고도 없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이후의 변화가 보였어요? 아니요. 일하는 게 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땀을 흘려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것을 해도 땀을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땀을 안 흘렸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를 흘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린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고의 옷은 뭐를 입었습니까? 예, 세마포를 입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람이 통하는 식의 양모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아주 큰 것을 만들었어요.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데는 인간의 어떤 행위 노력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모든 걸 다 이루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세상의 문화는 다 바벨탑 사건과 같아요. 인간의 수고와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막 추구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막 대적을 하죠. 아담의 죄로 저주받은 땅과 만물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때 어떤 수고도 하지 않는, 행위도 없는,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것이 초막절에 화제, 번제, 소제, 희생제물 또 전제를 드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또 이런 번제를 드리고 또 화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가? 이거를 드린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해야 될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성경의 난제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이가 있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또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이게 구원의 ABC와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양과 염소 가운데 양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대환란 가운데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 휴거되지 못한 성도 유대인들을 돌봐준 사람들을 양으로 간주한 겁니다. 그들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속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것도 제사장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죄인들, 양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들어간 양들, 열국 가운데 영원한 복음에 순종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매일 제물이 드려진다는 거, 이게 큰 난제. 이건 팩트거든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에스겔서 40장, 48장을 쭉 보면 거기에 쭉 제사장이 함께 모든 제물들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막 그냥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둘째 보면 그 원인이 또 무천년설적인 관점이에요. 왜?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신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뭐를 드려요? 희생제물을 드리니까 죄가 있는 자들이 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스겔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에 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이게 40장으로부터 이제 43장에 있고요. 에스겔이 본 이 모든 건 48장까지 쭉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첫째는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1성전이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제2성전이죠. 그 헤롯 성전이 초림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제3성전이 지어집니다. 예. 1회 조약을 맺고 3년 반에 이르면 성전을 짓게 되고 결국은 이곳에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는 때가 바로 마지막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어떤 성전이 있어요? 에스겔이 본 성전,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동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쭉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40장, 48장에 이르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들, 이제 대표적으로 42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 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가리키죠.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 가운데 이기지 못한 자도 백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냐면 양과 염소 가운데 양들, 대환란 가운데 영원한 복음에 순종한 자들이 들어가니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들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42장 13절에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의 지성물을 드리고 소제, 속건제, 속제물을 두라 말씀하셨죠. 자, 어떤 문제를 또 보게 되냐면 번제단과 드릴 제물들을 쭉 언급하셨습니다. 43장이죠. 번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막이나 성전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뭡니까? 번제단, 제물이 죽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십자가에 대한 지표 아닙니까? 십자가.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43장 19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여기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자를 삼되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사방 간사장제에 속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속죄 제물은요, 죄들이 아니라 죄에 대한 거예요. 죄들은 죄의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가지 은죄, 자범죄. 속죄 제물은 뭐에 대한 거예요? 원죄, 유일한 죄가 있어요. 원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죄가 아담의 자손에게 쭉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속죄 제물을 드린다는 거는.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양들은 그 원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들의 죄를 사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여기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해서 여호와 앞에서 이를 동안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의 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원어상으로 잘 보면 이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해요. 여기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번역이 됐는데 좀 잘못 번역됐어요. 오역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The Boughs of Goodly Trees예요. 여기 실과라는 말이 없어요. 아름다운 나무의 가지들이에요. 아름다운 나무의 가지들. 둘째가 또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들 그랬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아주 이렇게 잎이 푸르고 무성한 가지들 둘째. 셋째도 또 있습니까? 또 뭐예요? 무성한 나무 가지들. 무성한 나무 이렇게 두껍고 무성한 나무의 가지들. 넷째는 시내버들을 취해서. 시내버들이 뭡니까? 축축 늘어진 가지잖아요. 푸르면서. 그래서 공통점이 다 뭐냐 하면 푸르고 번성하는 가지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종려나무는 어디에서 자라는 나무입니까? 이 땅에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척박한 땅. 척박 땅에서 잘 나와서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은 광야 같은데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와 같이 승리하는 걸 보여주고 있냐면 종려나무처럼 푸르 청청하게 쫙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후반부 말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14만 4천은 유대인들 가운데 각 지파 가운데 14만 4천이죠. 근데 후반부는 뭐냐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그들이 뭘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를 들고 있어요. 왜 종려나무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어디서 나오는 무리라고 그랬어요? 크날란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크날란은 3년 반의 대환란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아벨 시대부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크날란을 지났습니다. 그거를 통째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뭘 지났어요? 크날란을 지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크날란을 지났어요. 이 특별히 3년 반의 대환란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때를 지나가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합니까? 인을 침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그래서 여기 중요한 사실이 이 종려나무 이렇게 이 세상의 척박한 모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푸르고 청청하고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지복의 땅에 들어간 것을 여기에 나타나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공통점. 잎이 푸른 나무같이 이렇게 번성한다. 번성하는 때가 천년왕국의 때요.